전장인 11장에서 환난의 때 또 고난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11장에서 소개가 되었죠.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또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했습니다. 때문에 믿음은 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꿈도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소망이 실상이 되고 꿈이 증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늘 이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자가 되고, 11장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왜냐?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 또 믿음의 동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랬습니다. 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를 생각하라 이랬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생각하라, 다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질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분명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분명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이제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믿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6절뿐만 아니라 보시면 7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이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징계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책임이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상급 기관에서 아니면 더 높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징계한다. 당신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징계를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징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징계라는 이 지금 성경에 쓰여진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징계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로 어린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 파이데이아는 뜻이 뭐냐면 연단하다, 훈련하다, 훈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징계, 마치 무슨 혼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연단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디스플렌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렌디드는 훈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가 디스플레인인데 선생님이 제자를 훈련하잖아요. 그것처럼 디스플렌티드, 훈련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 이런 뜻이 지금 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혼내고 그냥 징계하실 리가 없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지금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도 현찮은데 혼내신다.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단어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가? 오늘 것이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10절, 11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징계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혼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가면, 청년들이 훈련소 들어가면 얼마나 그 고된 훈련을 받습니까? 그렇죠? 6주 훈련을 받는데 힘들죠. 그러나 그 훈련이, 그 연단이 결국 군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배우는 것이죠. 더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연단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익이 어떤 유익입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되죠. 믿음이 뭡니까? 할 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풀무불 위에 놓고 계속 불을 가열하고 계속 담금질을 반복할 때 그 순도 100%에 가까운 그런 순금이 만들어지듯, 여러분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딴 게 믿음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곳이 주님이 늘 기뻐하는 장소가 되고, 여러분 이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에헴하고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 그것을 닮아가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읽었는데, 그럼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들도 연약함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죠. 다윗도 실수가 있었죠. 야곱도 그런 실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늘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손에 뭘 하다 가시가 들어갔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가시가 들어가면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뭐 이렇게 만져도 자꾸 까끌까끌하고 또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한테 좀 이거 좀 빼달라고 좀. 근데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여자들은 또 잘 빼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 빼요. 빼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빠집니까 그게? 갑자기 바늘을 가져오더니 이제 바늘로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런 아픔이 있지만 빼고 나면 이제 시원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태어나면 이렇게 접종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한두 번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보면요. 그다음부터는 병원 근처만 가도 울기 시작합니다. 왜? 또 그 바늘 무서운 그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막 병원 근처만 가도 벌써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예방접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참고 견디고 나면 건강해지고 또 문제가 안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연단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 같이 주님의 생명층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믿음의 연단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죠. 여러분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힘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광야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방랑 생활을 하는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삶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매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11장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다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기까지는 다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행군을 지나 결국 그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늘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의와 평강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